아마 이성민 목사님도 목이 좀 잠겼고요. 저도 좀 목이 잠겼는데 아마 이성민 목사님은 10분 전에 장례식 갔다 도착을 했고요. 저는 좀 일찍 왔는데 아마 급하게 오시다 보니까 좀 목이 잠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앞에 5장 말씀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히람의 왕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하들이 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명령했던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히람에게 요구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했던 우리 과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눴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도 말씀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윤리적으로도 더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읽은 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물론 그 뒤끝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은 이제 14절, 13절까지만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아버지는 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이 성전을 짓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는 1절 말씀에 이 시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을 하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 사실은 성전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에서 했던 광야 시절의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그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의 이 광야 시절의 성막과 연결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지만 다시금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480년이 흘렀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때에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보지만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흘러가는 시기가 지금 몇 년이 흘렀다는 겁니까? 4년이 흘렀다는 거죠. 이 4년 동안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왕권을 안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때가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기간이 4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왕권도 안정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 때가 왔고 그리고 그가 히람의 왕과 또 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된 그 후에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저희는 오늘은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뭐 그 이후에 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컸던 모습이지만 어떤 분은 이것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로가 27에서 37m, 가로가 9에서 11m, 높이는 13에서 16m 정도다 보니까 이거를 대략 어떤 분이 분석한 놓은 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대략 한 88평 정도 되는 3층짜리 건물, 뭐 요즘 시대면 높이는 한 4층 정도 되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김영민 목사님하고 이제 메타버스 성지순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 성도 보면서 지금은 이제 황금 돔으로 돼 가지고 이슬람이 사원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옆에 모형만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곳의 모습을 보면 동쪽에 입구가 있고 또
대기실과 같은 낭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벽을 연접해서 다락을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락에 골방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뭐 지성물을 먹거나 아니면 제사 드리기 위한 지성물을 보관하던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는 성전의 외형 공사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절 이후에는 이제 내부 공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뒷부분을 좀 살펴보지 않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자,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람과 교역을 하면서 사실은 레바논에서 나무도 갈겨오지만 이제 석공들을 통해서 그것도 운반하지만 우리가 뭐 화요일날도 그 양육을 보면서 봤지만 솔로몬에게도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뭐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왕의 뭐 채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장면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돌을 떠 갖고 오는데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갖고 와서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가는데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정을 쪼개지 않아요. 전혀 방망이질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손을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것을 준비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전 건축 현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 뭐 기둥을 세우고 할 때마다 망치질 소리도 나고 드릴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진득하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망이, 도끼, 뭐 방망이질이나 이런 정을 쪼개는 소리나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 가운데에, 그리고 이 성전은 평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내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침묵을 지켜야 되고 경건으로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곳이 성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건축 가운데서도 망치 소리, 뭐 도끼 소리, 정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요. 다수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의 소리가 커지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어떨까?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마이크를 사면 여기다 필터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숨소리, 침 튀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걸러주는 것처럼 사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소리를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우리들의 소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이 앞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침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의 공사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레바논에서 가져고 온 돌이나 아니면 이 왕궁의 동굴들, 뭐 솔로몬의 채석장에서 나온 돌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 치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수는 뭐겠습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주셨지만 성전의 제도들을 그대로 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28장에 가게 되면 이 성전이 외부고 내부고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식양대로 사이즈대로 그 방법대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성전을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은 내부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이제 14절부터 내부 공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15절 이후에 내부 공사가 나오는데, 자 9절부터 그 뒤에부터 여기 13절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말씀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축구 시합을 했는지도 모르다가 목사님한테 오늘 점심 먹다가 보니까 어제 뭐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했다 그래서 아이 뭐 또 들어놓지 않았냐 막 이러다가 저는 1대0으로 이긴 것도 오늘 점심에 알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축구를 예를 들면 보통 전반전을 끝나고 나면 하프타임을 갖죠. 그때 이제 나름대로 그 감독이 작전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제 전쟁이래요. 운동을 시합을 하는데 만약에 1대0,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전반전에. 제가 골을 전반에 하는지 후반에 하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반에 뭐 2골을 넣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선수들이 갑자기 마음이 들뜨겠죠.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오늘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실수도 이제 연발하기 시작해요. 약간 오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외부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마치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마치 작전 타임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외부 공사가 딱 끝났는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11절부터 13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어떨까요? 히람이 갑자기 사신을 보내서 찾아오죠. 그리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진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고 그리고 내가 성전을 져야 되는데 당신이 왔으니 당신 나라에는 당신의 민족들처럼 이렇게 벌목도 잘하고 돌을 이렇게 깨는 사람이 당신만큼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노동값 다 줄 거고 그러니 우리에게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주시고 이걸 줘서 성전을 짓게, 이게 때가 됐는데 나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며 칭찬했더니 어때요? 히람이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면 나에게 궁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1년치를 그냥 매년마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때가 됐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람에게 요구했더니 히람이 기쁘게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 방법까지 알려서 물로 흘려보내고 뗏목처럼 만들어서 도달해서 그걸 얻어다 가져가서 성전을 질 거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외벽도 잘 준비해서 이제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부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에게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순적하게 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건 지금까지 너무나 잘 달려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또 때가 되니까 히람에게 그것도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것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 오버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의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네가 구한 그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할 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내 법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금요 기도회 전에 그 전인 카톡에는 불이 났어요. 55분쯤 도착합니다. 뭔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도착을 못하면 찬양 인도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김영희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빨리 올라가서 목사님이 저 곡들 보고 어려운 거 빼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곡하고 오늘 라이브 다 끊어버리고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1시간 전쯤 도착했어요. 왔더니 우리 싱어였던 어디였어요? 그 하은이가 드럼 가서 앉아 있었고요. 저 윗집사님 엔지니어가 앞에 와서 지금 찬양 애들 연습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분 전 10분 전에 이제 목사님 도착하셔서 조가공 목사님 드럼 들어가고 이성민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사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은 같이 콘티대로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위집사님이 연습을 시켜갖고 했는데 아 보니까 위집사님이 탁월하게 연습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콘티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내 법도를 따르며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찬양팀에 비유한다면 내 법도를 따르는 게 뭡니까? 콘티예요. 이성민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콘티를 주고 이번 주에는 이런 찬양을 할 테니까 이 곡은 이렇게 부를 거고 이건 이런 박자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이 법도를 주면 그 내 율례를 행하면 뭘까요? 찬양팀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콘티대로 연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셔갖고 찬양 인도하는데 갑자기 세션들이 목사님과 상관없이 한 번 가기로 했는데 2번 되풀이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면 정해놓은 길을 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율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실천해 가고 그리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네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오든 어떤 질병이 오든 어떤 가난이 오든 어떤 흉년이 오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반전처럼 외형을 다 만들고 이제 내부를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딱 스톱시키면서 작전 타임 하면서 야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러나 이것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너네 능력들이나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작전 회의 때에 다시금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너희가 이것들을 완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줄 때에 그 뒤에 이제 내부
공사들이 시작되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금으로도 만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13절 끝부분에 이제 오늘 6장 끝부분에 가면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죠. 역대상에 가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규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대로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솔로몬은 성전 깨졌지만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 나중에 디도 장군에서 다 멸망당하게 되죠.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뭐 자네들만 남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소리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외부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이것을 하신 얘기는 네가 이것을 지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고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고 구역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우리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헌금 뭐 쉽게 얘기하면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전이 안 되잖아요. 안 받겠다잖아요.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데 형태들은 뭔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뭔가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역겹다는 거죠. 순종도 안 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12시에 이제 장례식을 가야 돼서 좀 어제 밤부터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좀 했는데 저는 이 솔로몬에게 외형을 짓고 나서 하프타임 딱 가지면서 이 순종의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한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동안 코로나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 기간이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반전 끝나고 마치 하프타임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봉사가 무엇인지 사실은 다 스톱잖아요. 예배도 스톱됐고 봉사도 스톱됐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뭐냐 봉사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뭐냐 이것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어떤 다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서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성전을 지어갈 때 방망이 소리, 망치 소리, 어떤 정의나 이런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고 침묵 가운데 평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이것을 지어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은 화려한 업적을 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 달려왔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가는 것이지 순종 없이 그것을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나의 의고 나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전도의 임원이든 기관의 일꾼이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완전 무장 해제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생각, 경험이 앞서고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달려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너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초지일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장하는 대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서 우리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나의 목소리, 경험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많은 귀한 열매로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